오늘 볼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시리즈로 살펴봤고 지금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재정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정도 전능하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명료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사도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스크린에 올려주시고요. 거기에 노란 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라도 부족한 게 많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을 달면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을 달면 거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만큼 의로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옵션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외우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다음으로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은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놀라운 축복도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유일한 아들로 자기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다는 그 고백을 반석 삼아서 그 고백 위에 무엇을 세워주신다?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어두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많은 험난한 것들이 있지만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내가 성전되어지는 것이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열쇠에는 그 열쇠를 가진 자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놀라운 권세가 그 열쇠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열쇠는 들고 있는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열쇠 구멍에 넣어서 돌릴 때에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쇠 구멍에 넣어서 돌리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성도에게 천국 열쇠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 창고에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을 쌓아두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서 그 문을 열어서 내게로 가져오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새벽 기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세요. 그중에 어떤 분들은 하도 밤에 더우니까 잠 설쳐서 시원해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 이 기도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탄생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바로 동정녀를 통한 마리아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누구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구약의 예언을 입증함으로써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됐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뭘 만족시켜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 태어났었어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고 태어나는 죄인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들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짚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11절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자도 없고 자기가 죄로 멸망당할 걸 깨닫는 자도 없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깨닫는 자도 없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도 없고 12절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한 곳으로 치우쳐서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상식과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인생에 무익한 것들에 매달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13절에 인간들의 모습이 겉은 그럴듯하지만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 혀는 사람들을 사기치고 속이는데 주로 사용되고 그 입술에는 남을 괴롭히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14절 그 입에는 나오는 말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남을 해치는 데 빠르고 그래서 결국 16절에 남의 인생도 파멸시키고 다른 사람도 고생시키고 가족도 고생시키고 자기도 파멸당하고 자기도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계속 요즘 반복합니다. 진짜 복 중의 복은 평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으면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해. 예수 안 믿을 때도 평강을 못 누렸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 평강의 복을 못 누리는 건 억울한 일이지요. 그러면서 18절에 사람들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뻔히 보여주는데 저는 요즘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아주 즐거움이 하나 있어요. 백합화가 쫙 피어져 있는데 지난주에가 제 백합화 세 송이가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프든지 삼가 조의를 표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또 예쁜 백합화들이 피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거기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눈앞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자식이 지옥에 멸망당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지옥에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값, 죄의 싹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 죄의 싹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존경받는 공의로운 재판장이 계셨어요. 이분은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부롭게 공평하게 재판을 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재판장님이 야, 그래도 너는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봐줄게. 그리고 감옥에 안 보내고 내보냈어요. 그 다음날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때부터 이 재판장은 공의로운 재판장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입니까? 불의한 재판장.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재판장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재판장은 다른 사람을 재판할 자격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심판해야 될 심판주이십니다. 때문에 공의로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죄의 싹을 치르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운 하나님이 못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죄의 싹을 지불하기로 작정하는데 문제는 죄의 싹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죄의 싹을 치를 만한 의로운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온통 죄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자기가 만든 창조 질서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고민하시다가 특별한 경우에만 자기가 정한 창조 질서를 깨트리면서 특별한 일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본인이 정한 창조 질서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입니다.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데,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이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죄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이 죽여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선악과는 너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인정해 달라고 하는 최소한의 장치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지을 수 있는 제일 큰 죄는 부모를 부정하는 죄입니다. 당신이 왜 내 아버지야? 이제부터 오늘부터 당신은 내 어머니 아니야.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자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과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정죄합니다. 정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자기 위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런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네. 요즘에 또 그게 바뀌었나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 아담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막 정죄하니까 저 녀석도 나를 그렇게 보고 나를 그렇게 정죄하겠네?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짓고 가장 인간이 먼저 한 일이 창세기 3장 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고 치마로 삼았더라. 큰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서 딱 자기의 부끄러운 걸 가리고 나는 완전해, 나는 깨끗해, 나는 하나님이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임시방편이에요. 하루만 햇볕 쫙 쬐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두 번째 생각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럼 반가워해야지요. 맛있는 간식을 사오는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 애들은 반가워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부모의 가장 큰 보람과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했어도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시원하게 샤워하고 복숭아 같이 깎아 먹고 그날 하루 있었던 일 아이들과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거, 그게 제일 보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그렇게 교제하려고 아담아 이렇게 불렀는데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려요.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이 한 두 번째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 하나 계십니다. 하나님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모스서 9장 2절부터 4절을 보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끄잡아 올릴 것이고 하늘로 로켓 타고 도망가도 우주선 타고 도망가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고, 3절 갈멜산 꼭대기 바위 뒤에 꼭꼭 숨을지라도 내가 가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잠수함 타고 바다 밑에 그냥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있는 뱀에게 명령해서 너를 물어서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할 거고, 4절 네가 원수의 앞에 사로잡혀가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해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하나님이 주시하면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면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은 어디도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뭐라고 물어보시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니? 네가 지금 어디에 있니?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가 딱 가두고 있으니까 혼돈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니까 이게 왜 여기 있지? 제자리 없는 게 혼돈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에 제자리 찾아가는 게 정돈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는 들킵니다. 그래서 숨는 것도 안 되자 사람이 죄를 짓고서 하는 세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그건 죄를 무시하는 겁니다. 은근슬쩍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어요. 너 왜 숨니? 그러자 뭐라고 대답하는지 창세기 3장 10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는데 그 숨은 이유가 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벗었으므로.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죄할 것 같으니까. 자기의 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자기를 정죄할 것 같으니까 숨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고 숨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담의 대답이 아주 교묘합니다. 선악과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일치 안 합니다.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때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숨었니? 물었을 때가 기회였었습니다. 그때 말해야지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선악과 자꾸 바라봤더니 아주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서 그냥 따먹고 말았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돼요. 그랬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가 준 여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라고 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하도 졸라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나한테 주신 하나님 책임 50%, 나한테 그거 먹으라고 한 아내 책임 50%. 여러분,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남자들이요, 어떤 일이 잘못되면 일단 아내한테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그봐 내 말 안 듣더니 이게 뭐야? 당신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잖아. 꼭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고 계세요. 남자를 대표해서 여성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정말 치사해요. 하와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그걸 피하고 싶어서 네 번째 취한 방법이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입니다. 책임 전가하기입니다.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3절에서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렇게 막 핑계대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을 택하여 죽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이 그 어린 양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가서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입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벗긴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옷을 지어 입힙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나 이것도 임시방편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겁니다. 매번 그렇게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것도 안 돼 보였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큰 결심을 하고 또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완전히 거룩한 분으로서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오면은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천지를 지을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은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만 연약한 우리와 달리 죄는 짓지 아니하심으로 자기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받으러 나오세요.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밟으세요.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을 향해 소개합니다. 보라, 뭐라고 소개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이 모든 계명이 뭘까? 죄 사함을 받는 법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여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절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즉 이 피로 죗값을 지불하고 이 피 앞에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이 장막과 섬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정결 의식을 하는 거지요. 속죄 제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삶.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싹으로 피 흘림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자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자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제사나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진짜 궁극적인 완벽한 구원, 죄 지을 때마다 또 양을 잡아야 되는 임시방편의 그러한 구원 방법이 아니고 완벽한 하늘에 있는 구원의 방법은 훨씬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제물이 뭐냐? 2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에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왜? 임시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 방편에 단 그 순간만 효력이 있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곧장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가지고 25절 대제사장으로서 변호사로서 하나님 내 생명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죄 지을 때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자기를 드리지 않으신 이유가 26절에 그렇게 했다면 창조한 때부터 매번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27절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부활하시는 거죠.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는 거죠. 이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재림의 주님의 의미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의 제단의 제물로 바친 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우기 쉽게 줄여가지고 영단번의 제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영단번의 제물로 예수님이 자기를 바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고도 동시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그걸 입으면 됩니다. 그걸 입으면 더 이상 나무 이파리로 치마 만들 일 없습니다. 그냥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안 입어요. 그러면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어거지로 입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인정하고 내 능력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벌어진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마련한 방법, 죄 없이 나 대신 죄값을 지불하면서 양을 죽이면서 만든 그 가죽옷을 내가 입으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안 입어요? 그러면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짓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면 저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내가 회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빨리 주님 오셔서 저 못된 것들 다 심판해서 지옥 보내고 하는 천국에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왜 빨리 안 오시냐고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더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서, 죄인 인간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의 재림을 미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씻음받고 거룩해지는 것,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